피해를 당한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또 무더위에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올여름을 잘 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시는 신뢰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렀던 노래 혹은 시라고 해서 신뢰의 노래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찬양을 하시면서 많이 반복되었던 단어가 있을 텐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초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어제 저희 교회 장로님하고 광안리 해변가를 걸었습니다. 날이 많이 뜨거워서 그 아파트 산책로를 따라서 이제 그늘진 길을 걷다가 광안리 해변가를 좀 함께 걷자 해서요, 신발을 벗고 또 해변가를 걸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또 시원한 물을 밟고 가니까 굉장히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돼서 이제 도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모래사장을 한참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래사장이 어찌나 뜨거운지 걷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옆에서 걷고 계시는 장로님을 보면서 역시 바다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까 천막이 나왔습니다. 어느 업체가 설치해 놓은 천막이었는데요, 그 천막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늘진 곳으로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끝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늘을 보는 순간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난처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유독 피난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며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등 굉장히 많은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나옵니다. 곤란한 상황과 위험 앞에 놓여 있었던 시인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는 안전이 있고 보호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또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감사입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는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성 가운데에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 혹은 여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여전히 계시고 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한결같이 계십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인생을 통촉하시고 또 항상 사람을 살피시며 감찰하십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내가 여호와께 피합니다 라고 신뢰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에 보면 범죄자들에게 재생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회복의 장소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름하여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도피성은 고의로 사람을 해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입혔었던 경우에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또다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다듬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래길이 나오면 항상 간판을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 또 긴박한 순간이 되면 도피성을 잘 찾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거주지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겼을 때에도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어도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실천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도피성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방인들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더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도피성이 없었다면 피해 복수가 계속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억울하든 말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복수 혈전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피성의 시작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였습니다. 도피성의 시작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그 헤아림으로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든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 들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남천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리고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길 잃은 자들이 마음의 안식과 또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 그곳이 바로 우리 남천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사찰에 들어가 가지고 또 템플 스테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신청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젊은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 또 그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그런 공간이 또 필요하고 또 마음의 안정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한데 불교가 이거를 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게 우리의 전통이었었는데 우리도 저런 것이 있었는데 하면서 왠지 모르게 남에게 뺏긴 듯한 그런 인상이 없지 않아 있고, 교회에 방만 좀 많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처치 스테이를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많이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쉬게 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영혼에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피난처를 삼고자 하는 시인을 흔드는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옵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것은 일종의 유혹을 지금 이 시인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시인을 지금 꿰고 있고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피난처가 된다고 나는 믿고 가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또 다른 말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혹은 달콤해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유혹이란 위기와 맞서지 않고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산으로 새처럼 도망하라 라고 하는 이런 유혹입니다. 애초부터 아예
위기가 없는 그곳으로 차라리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곳이 하나님이 있든 말든 그거는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아예 위기가 없고 또 고난이 없는 그러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그곳에 과연 안전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애양원에서 평생을 목회하셨던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전쟁이 났었을 때 애양원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을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본인은 가지 않고 이제 애양원에 끝까지 남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우리랑 같이 가십시다 라고 애원을 했지만 목사님께서는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애양원을 지키셨습니다. 성도들을 보내면서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 피난처가 있단 말인가?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라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위기를 피하고자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더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확신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한 곳은 본문 2절에 따르면 이미 무기를 가지고 표적이 오기를 기다리며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적들의 표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피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피한 자리에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기반이 무너지면, 그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이 땅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없음이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안전을 찾아 도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 그것은 평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시인은 말하기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인간의 공동생활과 사회 질서를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이러한 공동생활과 사회 질서를 위한 샬롬을, 평화를 해치는 자들입니다. 평화의 삶을 추구하는 이들의 믿음을 가차없이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가 깨진다면, 더 이상 세상 가운데에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차라리 새라도 되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자며 세상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믿음의 사람은 무너져 내리는 터전 위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서 평화를 일구어내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만 하지 않고 도망하라는 내면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호통을 하면서 믿음의 길로 나는 걸어가겠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피난처가 있단 말인가?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는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도 불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성은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져버린,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는 언젠가는 종교가 사회의 원리가 되었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는 원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이성에게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인이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능력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시인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본문의 의미가 후자의 의미를 더 갖고 있다면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뒷자락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좋아하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고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그들은 죽음을 당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의롭고 정직한 자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평화를 우리가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두려움도 이겨내고 유혹에서도 벗어나고 오직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 절대적인 그 평화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방긋방긋 웃는 아기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정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순수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화를 느끼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절대적인 그 평화로움, 그 평화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위기를 피해 도망하라고 하지만 위기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영역과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적당하게 살거나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은총입니다. 우리 모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인생의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